할렐루야. 자, 이모씨. 이 네팔 크리스천의 인사는 자이머시예요. 자이머시. 자이는 승리했다. 자이, 승리. 머시는 메시아. 메시아가 승리하셨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자. 이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네팔 크리스찬들은 아주 어렵게 힌두 교도들의 그런 그 박해와 고난 속에서 우리 믿음을 잘 지키고 승리합시다. 이렇게 서로 격려하는 의미에서 자이머시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자이머시! 예. 이렇게 그 네팔에서 자이머시, 그래서 상대방도 자이머시, 그러면 이게 크리스찬이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크리스찬이 아니고 힌두라고 보면 됩니다. 2017년 우리 신갈교회 성도님들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광수 목사님께서 항상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2017년을 참 은혜 가운데 잘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새벽마다 이 신갈교회를 위해서 이광수 목사님과 이광수 목사님의 목회를 축복하옵소서, 우리 이순 사모님의 기도를 풀어주옵소서, 또 생각나는 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새벽마다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제 기도 소리가 어떻게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네팔이 높은 나라예요. 카트만두가 1400m 해발.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면 응답이 바로바로 내려와요. 빨리, 금방 내려와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네팔에 오시길 바랍니다. 그 자녀들이 결혼을 아직 못했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또 자녀들이 앞길을 위해서 또 특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막 산에서 히말라야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응답이 막 응답받고 내려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아멘 하신 분만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그 히말라야에서 태양이 떠올라요. 히말라야 일출. 여러분, 우리가 1년에 365번 일출이 떠오르는데, 보는 해를, 뜨는 해를 잘 맞이하고 지는 해를 잘 우리가 보내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루를 잘 마치고, 1년이면 365번, 10년이면 3650번, 30년이면 10,000번, 앞으로 10,000번 목표 삼으시고 10,000번 열심히 기도하시고 살으시면 이 인생 후반에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17년 참 은혜 가운데 잘 보내는데, 그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마지막 명령을 내리셨잖아요. 하늘과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다 내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가서 일어나서 가야 됩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한국만이 아니라 모든 족속, 세계 만방의 모든 족속.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경제의 부흥을 일으켜가지고 그래도 우리는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어려운 나라에 많이 있어요. 복음을 필요로 하는 나라. 가서 우리가 앉아서 기도하고 일어나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제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왜 나오십니까? 교회 예배드리고 은혜받기 위해서 나오죠. 예배드리고 은혜받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는 거예요. 제자. 교회 나온 사람은 많은데 제자가 없어. 제자.
제자는 누구냐?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고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말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여기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뭐예요? 제자를 기르고 제자가 되고 제자로 훈련받고 은혜 받아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제자로 살기 위해서 교회가 여기 세워져.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런 목적도 바로 주님의 제자. 그래서 주님은 제자를 부르셨어요. 제자는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신 분이 제자예요.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십니까? 아, 대단하시네. 예수님의 마음속에 계신 분들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겠어요. 내가 마음의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마음의 의자에 앉아서 예수님이 말하시고 예수님 뜻을 이루어가는 그게 마지막 명령.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분부.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참 예배자가 못되고 율법에 얽매여서 세상에 얽매여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땅에서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땅에서 주님의 참된 예배자, 헌신자,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목적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주님의 역사를 보고 주님의 역사를 듣고 주님의 역사를 체험한 거듭나고 중생하고 변화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가서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런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저희들은 우리 이 목사님은 여기에서 목회를 하시지만 저희는 네팔에서 여러분 네팔 들어보셨죠? 네팔 와보신 분도 계시잖아. 네팔에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데 저 지도가요. 지금 네팔이 독재 왕이 하야하고 그 재헌 의회를 구성하고 그래서 이 네팔이 지금 연방 공화국이 되고 있는 헌법을 지금 만들고 지금 그 국회의원 하원을 선거했어요. 저 하원 빨강색이 그 네팔 사회당에 강령파가 있고 온건파가 있어요. 빨강색이 많이 있잖아요. 네팔은 이 사회주의가 굉장히 강해. 이 네팔 국민의회 왕정이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백성들이 다 돌아섰어. 모택동 추종하고 모택동 그 사회주의 사는 저렇게 빨간 그 하원들이 저렇게 많이 있고 저기 보면 카트만두도 저 밑에 이렇게 누에고치처럼 생겼잖아요. 누에고치. 그래서 누에고치처럼 생겨서 네팔은 실크가 좋아요. 실크가 좋고 그리고 동충하초 히말라야 동충하초 얘기 들어보셨죠? 동충하초가 히말라야에서 나오는데 굉장히 좋아. 힘이 없고 약하고 뭐 그런 분들 동충하초인데 저 밑에 그 카트만두도 이제 이 사회당이 많이 당선이 됐어요. 지금 하원 구성됐고 상원을 구성 중에 있고 그래서 네팔이 이제 처음으로 이 민주연방공화국이 되고 있는 과도기에 처해 있고 네팔은 저 북쪽으로는 중국, 티베트 14억 인구가 거기 있어요. 그리고 남쪽으로는 인도 12억 인구가 바로 접경에 있어. 그래서 그 중국, 티베트와 인도의 접경에 위치한 선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정학적 포스트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팔은 현재 인구가 3천만, 영토는 한반도, 통일 한반도에서 강원도 뺀 만큼 영토고
그렇지만 인도 12억, 중국, 티베트 14억,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 지역에 30억 지구 인구의 절반이 거기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비전을 가지고 이 네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뜨겁고 열심히고 찬양, 예배가 보통 2시간, 3시간씩 드려요. 찬양 막 뜨겁게 일어서서 찬양하고 다 와서 보셨잖아요. 그 뜨거운 그런 복음의 문이 열려가지고 이 네팔을 통해서 앞으로 놀라운 그 지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에 우리 신갈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후원하고 계셔서 얼마나 이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네팔은 이제 티베탄 몽골리안들 그리고 인도 아리안들이 같이 살고 있는 경계지대. 그래서 다양한 인종, 문화 그런 것들이 있고 100개 이상의 부족들이 있어요. 그리고 언어도 100개 이상이 되고 그래서 같이 모여 사는 연방공화국이고 그리고 세계 최고의 히말라야 산맥이 위치해 있고 히말라야 산맥은 길이가 3,000km, 넓이가 300km, 히말라야 14좌 8,000m 이상 고봉이 14개가 있는데 네팔에 8개가 있어요. 8개. 파키스탄에 5개, 티베트에 하나. 히말라야 산지의 나라고 힌두교가 80%, 불교가 15%, 이슬람교, 기독교가 공존하는 다종교의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 지금 복음의 문이 열려서 사람들이 막 교회로 몰려들고 있어요. 교회 개척하고 세우면 옛날에 우리 70년대, 80년대 교회로 몰려드는 것처럼 이 네팔은 예배일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금요일이 반절 휴일이고 일요일부터 학교도 가고 관공서 문도 열고 은행도 문을 열고 일요일부터 시작하는데 토요일 날 아침에 보면 막 사방에서 찬양 소리, 기도 소리 막 울려 퍼져요. 고르카라는 동네를 가보면 이 계곡 전체에 한 20개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그 부족장이 크리스찬이 되면 부족 전체가 크리스찬이 되기 때문에 그 계곡 전체에 막 찬양 소리가 울려 퍼져요. 거기를 한번 가보셔야 돼요. 거기 가면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몰라요. 계곡 전체에 막 찬양 소리가 울려 퍼져. 이렇게 복음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지금이 중요한데 우리가 참 협력하고 기도해서 때를 놓치면 안 되니까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그 산지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내주셔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이루고 여기가 그 안나푸르나 이 둘레길인데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고의 비경. 이런 데를 가려면 한 10일 정도 걸리니까 한 2주 정도. 그래서 거기서 주일을 한번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내셔가지고 사람이 한 번 사는 건데 좀 이런 데서 와서 하나님 찬양도 하고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만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가 지냈는데 세계 교회를 건축하고 봉헌식을 올렸고 그 세계 교회 중에 하나가 고르카 아말라빠니 교회인데 저희들이 이제 그 교회를 방문하니까 지진으로 교회당 벽이 막 금이 가고 집안이 꺼져가지고 아주 위험한 그런 조그마한 예배당에서 한 150명 이상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문 밖에까지 나와서 막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그 위험하고 하나님 여기 이 가난한 이 어려운 이 교인들의 교회당이 필요합니다. 교회당. 그 네팔 교회 이 목사님들, 장로님들, 뭐 집사님들이 그걸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를 이제 얘기를 해서 정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그날 가트만두로 이 저녁 때 돌아왔는데 이광수 목사님한테 연락이 딱 와가지고 만불을 보낼 테니까 선교사님 필요한데 쓰시라. 그래 하나님의 응답이잖아요. 이렇게 필요한데 이렇게 딱 그래서 이렇게 그쪽에 헌금을 딱 해가지고 이런 그 예배당에 양철로 해가지고 나무로 돼서 벽에 막 금이 가고 이런 교회
여기 저기 그 멋있는 분들이 좀 몇 명 보이죠? 예, 이 밖에 보면 양철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좀 많은 이런 교회당에서 교회 예배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교회당을 건축하게 되고 이렇게 멋지게 튼튼하게 내진 설계, 지진에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설계해서 이렇게 예배당을 완공하고 이렇게 그 고르카 아말라빠니 교회가 되고 이렇게 교인들이 이제 우리 그 타월을 다 가져오셔가지고 이렇게 다 선물도 하고 나눠주고 얼마나 한국 타월이 좋지 않습니까? 튼튼하고 막 그 네팔 타월은 아주 얇고 이게 일회용밖에 안 돼. 일회용밖에 탁 사고 이렇게 감사를 드리고 자이머씨 감사 인사를 감사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이머씨 자이머씨 한 분 하신 분들 꼭 네팔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베다니 교회도 이렇게 제가 방문을 해보니까 이렇게 금이 가고 이 석가래가 막 무너지고 정말 이 좁은 데서 예배를 드리고 이 교회당이 필요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캐나다 몬트리올 한인교회 성승원 이영애 권사님 한 가정에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지고 건축을 해와가지고 이렇게 여기 이제 그 코너스톤 딱 부착하고 이렇게 해서 그 안에서 이렇게 튼튼한 교회를 지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저기 신갈교회에서 주신 타월이 남아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탁 나눠주고 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신갈교회가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팔교회는요 아이들이 많아. 아이들 가는 곳마다 아이들이 막 구물구물 아이들이 그 집에서 막 4명 5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별로 밤에는 할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 아이들이 희망의 아이들, 이 복음이 떨어지는 곳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딩베시의 아비색 교회도 이렇게 제가 방문을 해보니까 아주 지하실을 빌려가지고 막 그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이렇게 저기 곰팡이가 슬고 막 뜨거워서 내가 설교를 했는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여기도 정말. 근데 이렇게 이 바닥하고 기둥만 이렇게 세워놓고요. 가난한 교인들아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뜨겁게 기도를 하고 그런데 한국의 정종원 설령자 집사 한 가정에서 만불을 보내가지고 교회당을 이렇게 짓고 지금 봉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봉헌 예배. 땡파들 목사 젊은 목사인데 얼마나 시원시원하고 이 사람이 돈 벌러 싱가포르, 카타르, 말레이시아 이렇게 가려고 하다가 이 사람이 하반신 마비가 와가지고 포기하고 이제 목회의 길을 고 교회당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얼마나 열심히 저기 그 농장도 경영해가지고요. 닭, 돼지 이런 거. 이 네팔 교회는 생활비를 줄 수가 없어요. 가난해서. 그래서 그런 거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먹고 살고 이렇게 이제 커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커팅하고 이 커팅에서 이 교회당 문으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가 기대한 마음으로 커팅하고 이제 땡바들 목사가 열쇠를 탁 열고 네팔에 이렇게 이제 봉헌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문을 열고 탁 들어가서 이렇게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어린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린이들이 희망이 바로 이렇게 튼튼한 교회를 세워가지고 기둥이 2개 멋있게 기둥을 세웠어요. 코린트식으로 기둥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기둥 같은 일꾼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이제 감사패도 이렇게 주고 이렇게 이제 해서 세계 교회당을 건축을 봉헌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말라야 티그리스 교회라고 이제 우리 집 가까운 곳에 이 지진으로 집이 무너진 사람들이 이제 양철로 이렇게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아브라함 라마 목사가 자기 불우한 아이들 있잖아요. 부모 없고 가난한 아이들 12명과 함께 10년 이상 살았어요.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아이들과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2년 전에 교회를 세웠는데 이 티그리스 교회가 벌써 60명이 넘어가지고 이 앉을 자리가 없어요. 예배 중에도 몇 번씩 자리를 이동을 앞으로 갈 데도 없죠. 자꾸 앞으로 이동을 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이게 이제 이 땅을 임대해가지고 양철로 지었기 때문에 이제 만기가 돼가지고 언제 주인이 이사를 가라고 할지 모르는 아주 그런 불안하고 이게 그럴 판국에 이제 그 교회당 건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참 간절히 서로 같이 기도를 했고 마침 카트만두 외곽 지역에 좋은 땅이 나타나서 히말라야 선교를 위해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여기 교회를 세워서 이 아브라함 라마 오른쪽에 그 두 번째 있잖아요. 제일 오른쪽에 아브라함 라마 목사 부인이고 라마 목사고 이제 그 옆에 장로고 제가 있는데 이 아브라함 라마 목사가 히말라야 지역의 산지에 선교의 꿈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교회는 뭐 임대교회 양철교회라서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에서 같이 기도를 하고 이 땅이 나타나서 큰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높은 데라서 응답이 막 후루룩 내려온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딱 신갈교회 양용성 장로님 가정에서 이렇게 이 부지를 딱 헌금을 보내오셔가지고 교회 이름으로 등기를 딱 마치고 이제 교회당을 올해 지을 겁니다. 지을 거예요. 예, 충북 양천교회에서 25,000불, 처음에 15,000불 한다고 그랬는데, 조금 더해서 25,000불 하시고, 그리고 이 신갈교회에서 이렇게 대지도 이렇게 하셨는데, 이 신갈교회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갈교회도 25,000불 앞으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만 불로 2층으로 다 교회를 지어서 올해 12월에 봉헌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시간들 내셔서 다들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은 꼭 오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 계획이 진행되고 있고 Father Children Home이라고 이 토머스 장로가 아이들 23명하고 이 토머스 장로가 아주 어렵게 살았어요. 공부도 못하고 가난하고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 토머스 장로가 한이 맺혀가지고 자기하고 비슷한 아이들을 데리고 살다가 지금 23명이 모여서 이렇게 사는데 이게 벌써 8년이 됐어요. 대부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토머스 장로가 이제 이렇게 농장을 해가지고 염소를 키우고 거기 그 닭을 키우고 토마토 오일을 재배해서 자기 아이들이 이제 먹여 살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후원을 하면서 같이 협력을 하고 있고 근데 이 아이들이 렌트해서 살고 있는 이 집이 지진으로 크랙이 가고 문제가 생겼어. 이사를 가야 하는데 23명에다가 그 집 식구들에다 한 30명 살 수 있는 집을 안 빌려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많고 그러니까 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어렵다. 그 기도를 요청하고 같이 기도를 이제 하게 된 이렇게 이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아이들이 이제 아까 줄 서가지고 밥을 먹기 직전에 이제 밥을 타가지고 이렇게 안남이 밥 있잖아요. 이렇게 풀풀 날리는 밥에다가 콩 스프, 달이라고 해서 콩 스프에다가 야채 이렇게 볶아서 손으로 먹어요. 이렇게. 그렇지만 이 아이들 미소가 얼마나 밝고 잘 크는지 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엔젤 왼쪽에 있는 아이는요, 학급에서 1등을 해요, 1등. 다른 마르타라는 애가 1등을 했는데 지금은 얘가 1등을 해가지고 마르타가 열심히 해도 얘를 쫓아갈 수가 없는 거야. 공부를 얼마나 잘해준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이제 미리암이라 했는데 얼마나 다부진인지 몰라요. 이런 이 아이들이 이제 카트만두 하나님께서 주최하는 워십 찬양에 나가서 이 사랑상을 수상했어요. 이 네팔은 우리나라 비슷해가지고 춤도 잘 추고 노래도 그렇게 좋아하고 춤을 그렇게 전통 네팔 춤을 잘 추는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예쁘게 하고 나가서 이렇게 제가 이제 마침 제가 심사위원 하게 되고 이제 시상을 아이들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Father Children Home의 기도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가지고 암호그룹 한국의 들꽃 청소년 세상 우리 기장의 김현수 목사라고 있어요. 24년 전부터 거리 아이들 데리고 살다가 지금은 그 아이들이 80명 데리고 살고 교사들만 50명 그리고 청소년 인권상을 수상하고 작년에는 삼성 호암상 사회복지부문의 호암상을 수상한 이 들꽃 청소년 세상하고 암호그룹 있잖아요. 김병교 회장님이 이 코스닥 그 협회 회장으로 일을 하셨는데 암호그룹과 충북 양천교회가 헌금해가지고 파더홈 건축을 하게 되죠. 갈 데가 없는 아이들에게 지금 보금자리 파더 하우스가 건축이 시작되고 이런 조감들을 가지고 이제 1층을 올리고 있어요. 1층. 그래가지고 1층 지금 스라브까지 올라가고 기둥까지 올라갔어요. 이제 3, 4월이면 마무리해서 이사를 가서 이 아이들이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이곳에서 그 아이들은 아침 저녁으로 기도회를 해요. 아침 5시 반 모여서 기도 찬양하고 저녁에 또 자기 전에 기도하고 이 아이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리고 이제 바글룽의 홀리 차일드 스쿨이라고 카트만두에서 그 버스를 타고 10시간 정도 가면, 이 포카라까지만 가도 6시간인데 10시간 정도 가면 홀리 차일드 스쿨 300명의 아이들이 이제 공부하고 있는 학교가 있어요. 여기 우리가 2010년부터 지금 8년째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데, 이 교장, 사이 교장이 한국에 그 근로자로 와가지고 돈을 벌어서 기숙사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지만, 이 땅을 빌려가지고 여기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이 브로커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창문도 없이 양철지붕을 해서 이 땅바닥에서 공부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우리가 건축위원회, 홀리 차일드 스쿨 교사 건축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지금 펀드레이징을 하고 있고, 지금 그 건축을 시작해서 올해 12월에 여기도 하나님 앞에 봉헌, 미션 스쿨이니까 봉헌을 하고 지금 이제 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샬롬 가정, 아까 아브라함 라마 목사 이제 히말라야 티그리스 교회를 시작했는데,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그 티그리스 강을 따라서 이제 티그리스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에덴 동산에 이제 티그리스 강이 있었지만, 그래서 이게 이름을 히말라야 미션 교회로 바꾸자. 그래가지고 좀 히말라야 산지 지역에 선교하는 그 특성, 선교를 하는 교회로 만들어. 그래서 이제 그 히말라야 미션 교회로 이름을 바꾸고 이제 교회를 질 거고, 그 같이 살고 있는 샬롬 가정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후원하고 있어요. 쌀도 이렇게 드리고, 아이들 방한복도 이렇게 사주고, 신발 밑에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신발도 이렇게 운동화, 처음 사보는 운동화 신고 얼마나 기뻐하지 몰라요. 그리고 이 샬롬 가정 아이들도 이렇게 워십 찬양대에 출전해가지고 희망상을, 춤을 그렇게 잘 춰요. 춤을, 워십 찬양을 이렇게 잘하고, 제가 이렇게 시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집을 이제 우리가 렌트해서 1층, 2층 집을 이제 살고 있고, 우리는 2층에 살고 있고, 1층은 여성 청소년들. 네팔은 그 일자리가 없고, 그리고 뭐 공부도 하려면 돈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15살부터 되면 막 결혼을 해요. 너무 일찍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해서 가정이 문제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성들 자립을 위해서 우리가 꼬필라 홈이라고 만들어서 우리 안사람이 이렇게 아이들을 지원하고 훈련을 시키고, 양재, 미싱, 디자인, 패션, 그리고 바리스타, 로스터 이런 훈련을 받아서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젊은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자기들의 문제, 이게 부모가 시켜서 뭐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연구하고 정책을 제시하고 토론하고 책을 읽고, 그래서 자기들의 문제를 자기들이 해결하는 크리스찬 리더 훈련을 네팔 와일드플라워, 네팔 들꽃이라고 해서 이렇게 8명의 아이들이 매주 모여서 책을 읽고 에세이, 영어로 에세이를 매주 써요. 그리고 장학금을 주는 거야. 그냥 공짜로 장학금 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에세이를 쓰고 연구하고 그런 활동비를 준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우리가 활동을 해서 이렇게 학비를 번다. 이렇게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대회에 나가서 이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비전 투어를 이제 아이들하고 우리 부부하고 이제 해서 이렇게 포카라, 바글룽, 이제 오스트리아 캠프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이렇게 다녀왔는데, 포타나에서 사진을 이렇게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50명의 아이들을 선정해서, 가난한 아이들 선정해서 매월 10불의 장학금을 줘가지고 신앙 경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네팔 아이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용돈. 그래서 용돈을 사용할 줄도 모르고, 이 어떻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가, 매니지먼트, 경영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는 장학금을 주고, 매월 한 번씩 장학금을 주고, 그리고 제일 먼저 11조를 떼서 하나님께 드려라. 11조. 그래서 봉투가 딱 있어요. 11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너희들을 이렇게 키운 부모님들을 공경해야 된다. 너희들 목구멍만 생각하지 말고 부모님 공경 11조를 또 딱 떼고,
세 번째로 너희들만 쓰고 뭐 할 게 아니라 너희 가난한 친구들 옆에 있지 않냐. 그래서 그룹별로 서로 협의해가지고 우리 이번 달에는 이 친구를 돕자. 이번 달에는 저 친구를 돕자. 가난하지만 이렇게 그 장학금을 받은 거 가지고 친구를 돕는 11조 또 떼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가지고 자기들이 학비로 사용하고 그리고 다 쓰는 게 아니라 저축을 하도록 해가지고 통장에 매월 저축 앞으로 대학교 자립을 위해서 이 통장에 올라가는 거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가난한 친구를 돕고 후원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뜨겁게 감사기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런 기도를 들어주실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희망의 세상. 우리가 조금 도와주면 아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자기들의 삶을 개척할 수가 있는 거예요. 희망을 주는 것,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의 들꽃 청소년세상 사회지역 트립티와 협력해가지고 함께 일하는 제대의 지원을 받아서 네팔 들꽃 트립티라는 사회적 기업을 세워가지고 바리스타 훈련도 하고 이렇게 카페, 이번 올해 작년에는 카페도 개설해가지고 이 네팔 히말라야 커피가 아주 맛있어요.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죠? 이 유럽 사람들이 히말라야 커피에 아주 매료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네팔에 오시면 제가 이 에스프레소 히말라야 커피,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카푸치노 또 아보가토 이것을 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여기 우리 아모스 구릉이 여기서 우리 신갈교회에서 후원해가지고 지금 한신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모스 구릉이고 왼쪽에 아모스 구릉 옆에가 아모스 구릉의 아버지예요. 아모스 구릉의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네팔 NCC는 진보적으로 사회와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그룹입니다. 거기 회장입니다. 회장. 그러니까 아모스 구릉도 그런 영향을 받아 굉장히 한신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가 네팔 NCC 총무 닥터 로커야라고 이분이 그 네팔 NCC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신갈교를 통해서 젊은 지도자가 세워지고 있고 앞으로 저는 이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은 젊은 사람들이 쫙 줄을 서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 주시지 말고 우리 네팔을 위해서 주시라고 제가 아까 부탁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의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호흡 끝나버리면 4분 안에 끝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 우리가 은혜를 나만 사용할 게 아니라 조금씩 나누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선교의 일을 하고 교회를 봉사하고 그래서 합력해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신갈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이렇게 우리가 조그만 정성이지만 네팔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사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주님의 제자로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